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종강을 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책 한 권을 마치게 될 때 책거리 파티가 있는데 방학과 함께 이렇게 야유를 가게 되었습니다. 옥천에 수생식물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상의 정원이다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이 있나, 이렇게 이슬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펼쳐지는 대청호반 위에 이렇게 기암기석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수생식물과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건물과 또 이런 작은 예배당 6명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일 적은 예배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또 이렇게 팻말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산에서 막 산불이 막 팍 치솟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불 끌 방법도 없고 막 그 불난 곳에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는데 그 이렇게 연기 구름 속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주님이 이 불난 곳에 왜 오셨지 했는데 그렇게 잠깐 후에는 그 불이 저절로 푹 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평생 이렇게 대상포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 그 순간 완전 치유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불을 내게 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했는데 똑같이 그런 예수님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관지 천식으로 평생을 고생했는데 그분도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런 글이 경험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오늘도 나타나시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7월 달을 수련의 달이라 하는데 각종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제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광명이라는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 어제 오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놀이터에다가 미니 수영장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도 신나게 미끄럼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또 물총 싸움을 해서 제가 갔다가 그냥 아주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아이들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좀 비용이 들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여름철이 되면 더운데 이런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야유회를 하게 될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자로 인사합시다.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합시다. 유책에 있는 분들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하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몇 달 또는 1년 안에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는 적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되면 과일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 자라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직장을 잡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범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아니 그냥 자라는 것도 어려운데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는가? 정말 뭐 교육학교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부까지 하면 적어도 20년간 교회에서 자라는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이런 제자 훈련이나 사역자 훈련이나 또 많은 그런 소그룹반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말 그렇지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되도록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그 말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몇 명이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습니까? 극소수자잖아요. 너무 어려운 건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요? 막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빌리킴이라고 하는 이렇게 닉네임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6.25 전쟁 때 이렇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습니다. 참 불의한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가족이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도 닦아주고 청소도 하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또 청소하면서 또 말씀도 암송하고, 특히 미군 부대에서 영어 성경책을 두니까 영어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 아이는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직분받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지만 요즘 수련이 또 성경학교 봉사는 교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교사라는 직분도 나오잖아요. 그런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신앙이 성숙해야 가르치고 본이 되고 또 이렇게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또 자기도 이렇게 더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거룩하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 삶이 거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그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렇게 교회학교 교육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막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그 신앙도 다 까먹고 우누사자처럼 그런 영적인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 나가는 안나가 교인 이렇게 많대요. 정말 이거는 스스로는 내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하는 자기를 자유하면서 신앙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또 신앙이 성장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 개인이 신앙이 파산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장차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건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바울 서신인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려두느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실족하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점차 그 사랑이 이렇게 식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세속화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정말 사랑으로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명령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될 거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제 의인되고 성화되어서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러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풍락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현재의 구원을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고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끊임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하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행하도록 이렇게 본을 보인다고 하면서 직접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이 3년이 끝났을 때 그 결과물은 너무나 참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등지고 다 도망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만나주시고 다시 치유 회복시키시면서 된다. 범사에 나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그 실패한 인생,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는 고사하고 우리 주님을 팔아먹고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을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좋으냐, 너희 말을 들어야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인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그 뜻을 버리고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죽을 테면 죽이고 살길 테면 살려봐라.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분들의 모습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의 헌신 속에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고 작년에 저희들은 옥합을 모아서 저 러시아의 샬롬교회를 세우기까지 된 겁니다.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고 성령님은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도록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모든 사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옆에 그 하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목적을 두고 살아온 것처럼 이 목적을 포기하면 우리도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되고 말아요. 정말 그거는 곤장상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밥이 되게 되고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단과 그런 그 진리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세속에 이제 종로로 다다가 결국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참 우리들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나는 잘해야 된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런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자. 아멘이시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참 자족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위대한 주님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뤘담도 아니고 이루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 완성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도 계속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잡으려고 계속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 핵심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안나가 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허망합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나 누가나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과 신앙에 추구하는 목적이 맞다. 우리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자. 이렇게 하면서 잘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노마를 넘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일기에 그런 걸 썼습니다. 지금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 인기, 명예, 미모나 건강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내 그 서랍에는 정말 세상에 좋다는 그 금은 보화 보석들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그럴까요?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비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돼요. 다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고 말았죠. 어릴 때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던 그 사람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다 가졌지만은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유명한 그 사업가 깁슨이라는 분이 큰 성공을 거두자 킴슨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름도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인생 성공 한번 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깁슨이라는 분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해줬어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라. 실조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주 금연해야 된다. 건강이 뺏겨지면 안 된다.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킴슨이라는 사람이 그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분처럼 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도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주일날 되면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드리자. 가족과 함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또 이제 금주 금연하고 또 돈을 벌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이런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침 카나다에 엄청난 목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목재를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해 세계 수출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깁슨보다도 막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됐어요. 정말 사람이 어떤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그는 깁슨이 성공한 그 원리를 붙잡고 단순한 신앙의 원리인데 그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범사에 그에게 잘하는 이런 노력을 한 결과 정말 깁슨을 능가하는 큰 세계적인 성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선가로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빌리킴은 그 김장한 목사 이야기입니다. 참 이분이 이렇게 참 어머니가 있었지만 고아처럼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 한계상 속에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미군 부대 가서 이렇게 일하게 됐는데 마침 거기 파워스라고 하는 그 육군 하사로부터 이제 몇 년간 있다 보니까 그분이 상사까지 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전쟁 나고 황폐된 이 땅에서는 제대로 교육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고생이 되지만 조국을 떠나고 부모 형제 떠나서 이렇게 유학 가는 거 힘들지만 비행기도 없이 그 옛날에 다 배 타고 갔잖아요. 막 몇 달씩 배 타고. 근데 자기 월급 그 $400 정도를 가지고 그 배표를 사줬어요. 가면은 어디에 가면은 우리에게 부모님이 사는 고향이 있는데 거기로 찾아오면은 우리가 힘나는 데까지 돕겠다. 그러니까 군인 뭐 이렇게 부사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유학 갔는데 큰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마치 링컨 대통령이 살던 그런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인으로서 받는 적은 월급이지만 거의 이렇게 10년 가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항상 부족하죠. 스스로 알바를 하면서 정말 교회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마침내 밥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면 좋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미국에서 편안하게 미국인 부인 만나서 잘 살 수 있지만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1959년 한국으로 돌아오는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원의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또 후임자에게 넘기고 또 이렇게 극등방송을 시작해서 방송국이 이제 망하는 입장에 있게 되니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등방송을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 방송국으로,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북한에도 이렇게 입을 덮어쓰고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극등방송 듣는 분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를 계속 북한으로 해서 저 러시아나 중국에도 복음이 주파수 전파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이 탈북한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몰래 라디오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극등방송 선교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복음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또 학교라든지 또 그렇게 고아원을 세워서 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목소리를 들으면 저보다도 막 더 쪼록쪼록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복된 인생인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권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매도하기던데 그건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그분의 마음 속에는 내가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 누군가 날 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있다면 우리 민족을 도와야 된다.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된다.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복받고 범사에 그에게 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헌신할 때 그가 섬기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수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 최고의 수필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매일 오후 4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4시에 퇴근하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뭐 일하는데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정신노동이라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이래야 뭐 글을 쓰고 뭐 창작을 하는 건데 항상 아침 일찍 직장 가가지고 4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글을 쓰니까 항상
아이고 빨리 직장 좀 은퇴하고 막 글만 막 마음껏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있었는데 드디어 30년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실제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자유를 은퇴하게 되니까 얻어서 좋다, 너무나 기쁘다, 놀면서 글만 쓰니까 좋다. 근데 2년 뒤에는 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일 너무 없어도 안 좋다. 이 한없는 여유가 내 일생을 좀먹고 있다. 지금 내 생활은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없는 시간, 한없는 돈, 한없는 어떤 뭐 삶의 여유, 이것을 사람들 다 꿈꾸지만 정작 그것이 인생의 전부냐?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정말 직장 생활도 힘든데 신앙 생활도 잘해야지, 가정 생활도 잘해야지, 또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이게 막 힘들고 버겁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넉넉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나의 최선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지금 주어진 현실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냐,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성장할 뿐더러 성숙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처럼 마지막 죽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타락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데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